가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오늘은 절망의 거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철로역정 22번째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철로역정 만화로 되어 있는데요. 1편에서 3편까지 제가 2층 우리 도서대에다가 이것을 비치를 해놨습니다. 1편부터 3편까지 있는데요. 어른이 보기에도 좋은 만화이고요. 아이들 보기에도 좋은 만화입니다. 너무나도 자세하게 상상력까지 가미해서 정말 한 편의 설교를 읽는 것 같은 그렇게 자세하게 1, 2, 3편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림도 참 잘 그렸고요. 내용도 정말 뛰어납니다. 그냥 책으로 된 거 읽으려면 팍팍해서 읽기 어려운데 만화로 읽으면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신 분들 또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이제 한 권이지만 좀 더 비치해서 놔둘 테니까 1권부터 또 이렇게 차례대로 읽어보셔도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추천하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벌써 이 내용만 봐도 이제 3권 들어갈 내용입니다. 1, 2, 3권 중에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가 코스를 걷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한눈에 보는 지도 한번 볼까요? 광산 언덕, 은광 앞에 누가 있었죠? 대마가 유혹했죠. 대마가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잠깐 들어와서 많은 돈을 벌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이 은광 앞에서 했었죠. 그것을 지나자마자 고개를 돌리니까 롯의 처에 소금 기둥이 있었어요. 그 소금 기둥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유혹에 안 넘어가기를 잘했다. 그리고 함께 봤었던 두마온과 같이 다녔던 일행들이 들어간 뒤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뒤로 한 번은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 유혹을 잘 뿌리치기를,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뿌리치기를 잘했구나. 또 롯의 처의 그 소금 기둥의 모습을 보면서 야, 맞다. 하마터면 저렇게 세상에 미련을 두고 소금 기둥 될 뻔했구나. 그리고 나를 붙잡아줬던 이 크리스찬이 너무 감사했죠. 소망이 그 유혹에 쏠깃해서 잠깐 들어갔다가 좀 돈 좀 벌고 나오려고 했었는데 자기를 붙잡아준 크리스찬이 너무나도 감사했었죠. 그리고 이제 잠깐 그 아담한 풀밭에서 생명수 강가가 있고 거기에 생명나무들이 있고 그곳에 많은 그러한 풀밭들이 쫙 펼쳐져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짧지만 아주 큰 힐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저 푸른 초원, 이 아담한 풀밭을 지나가자마자 너무 길이 또 안 좋은 거예요. 힘들다 보니까 샛길 초원으로 빠지게 돼요. 샛길 초원으로 빠져서 그곳에서 좀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그곳에서 이제 결국은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혀서 그곳에서 아주 죽되 살아나죠. 그럴 때는 이제 또 크리스찬이 정신줄을 놓쳐 자살까지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때는 또 소망에 붙잡아 주는 거예요. 제가 이 프린터물에다가 사닥다리 신앙생활이라고 적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예요. 사닥다리 오를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두 발 동시에 올라갑니까? 두 발 동시에 올라가면 큰일 나죠. 한 발 올라가고 그 다음 발을 기다려줬다가 그 다음 발이 먼저 또 올라가고 그 다음 발이 올라가면서 한 칸씩 한 칸씩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한 사람이 먼저 앞서서 기다려주고 땡겨주면서 같이 또 앞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다른 발이 또 뒤쳐져 있던 발이 다시 앞으로 먼저 내디디면서 그 다음 발을 또 기다려주면서 땡겨주면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천이 먼저 소망을 붙잡아줘서 이 은광을, 그 유혹을, 대마의 유혹을 잘 이겨내게 만들었지만 이 절망의 감옥, 의심의 이 감옥에서는 바로 이 크리스천이 마음에 무너졌을 때는 소망이 그의 마음을 꽉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끌어 주죠. 우리들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누가 먼저 항상 앞설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또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가자. 그럼 다시 한번 용기 얻고 믿음 추스려서 또 함께 가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내가 뒤처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앞장서서 누구를 이끌어줘야 될 때가 있고, 이 셀에서 이 사닥다리 신앙으로 한 걸음 먼저 내딛고 또 기다려주고 이끌어주고 그러면서 함께 저 천성을 향하여서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영적인 사닥다리예요. 영적인 사닥다리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29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다고 하죠. 여러분, 야곱이 정말 그 외삼촌 라반네 집으로 야반 도주하기 위해서 밤중에 나왔다가 자기가 혼자 일하는 것을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돌베개를 베고 오지 않는 잠 청하면서 가족과 떨어져서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외삼촌네 집을 그렇게 찾아가야 될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하늘에 닿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사닥다리가 된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목적한 바를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하늘의 사닥다리가 닿아서 내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늘의 사닥다리가 닿아 있는 사람, 얼마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으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게 붙들고 어떻게 지금 야곱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16절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마음 가운데 딱 들려지자 그의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요, 세월을 이겨나게
되고요. 현실을 뛰어넘는 놀라운 힘이 하늘에서부터 공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하늘에 사닥다리가 맞닿았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우리가 큰 확신을 가지고 현실을 이기고 세월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주님의 귀한 복된 순례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옆으로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한 발 내딛고 기다려주고, 또 먼저 내딛고 이끌어주고, 그래서 함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닿아서 정말 놀랍게 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그러한 순례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순례자들이 이제 그 롯의 처에 그 소금 기둥을 지나서 이제 우리가 이겨내기를 잘했다, 이번에 이 유혹을 견뎌내기를 잘했다, 서로 위로해주고 감사하면서 걸어가다가 이렇게 쾌적한 강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한 풀밭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담한 풀밭이 딱 나오는데 거기 안에 강이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 옆에 나무들이 막 있고, 나무들 옆에 아주 멋진 또 맛있는 과실수들이 막 맺혀져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림을 막 한번 찾아봤어요. 저렇게 생명수 강가와 같은 저 이미지로 저렇게 강이 흐르고 강 주변에 생명수 열매들을 맺는 생명 실과들이 있고,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과 같은 상황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생명수 강물이 흘러요. 이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강이라고 불렀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사도 요한은 생명수 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생명수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면 상쾌해지고 마음이 아주 힐링이 되고 속이 시원해지고 후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수 강가에 심겨져 있는 그 나무의 과실수를 먹으면 힘이 나고요, 눈이 밝아지고요. 그리고 그 이파리를 먹었더니 그 이파리가 만국을 치료하는 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 이람교회의 예배가 바로 이런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런 은혜의 동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되고, 찬양을 부를 때 치료가 되고, 오랫동안 고질병들이 낫게 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한 세 가족에 등록했어요. 지난주 심해 기도회 때 눈물이 집에 가서도 끊어지지가 않더래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성령을 경험을 한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고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예비하신 교회라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주일날 등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생명수 강물이 흘러서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고질병들이 고침받고 마음의 병들이 치유받고 육신의 병들도 온전히 고침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이람의 예배와 기도 모임이, 이 수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곳에서 이렇게 힐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또 고침도 받고 쉼을 충분히 갖는 거예요. 열매를 따먹고 또 이파리를 씹어 먹으면서 고질병들이 치유되면서, 그리고 자고
또 일어나서 또 열매를 따먹고 물을 마시고 첨벙첨벙 물에서 힐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충분한 휴식을 갖습니다. 그런데 금방 그 길이 이제 색강이 이제 그런 생명수 강물이 금방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갈래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힐링이 중요하지만 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교회에서만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또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항상 오르막만 있고 고난만 있고 유혹만 있다면 우리들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와서 천국을 경험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곳에서 천국과 이 생명수 강물을 우리가 경험하고선 여기가 좋사오니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으로 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치열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야 될 길이죠. 분명히 여기가 인생의 목적지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충분히 위로받고 재충전 얻고 힐링을 얻고, 그렇지만 여기가 인생의 목적지, 꼬린 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세상 가운데로, 사명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책도 있어요. 사막을 건너는 방법이라고 하는 그 책에 사막을 건너는 방법 6가지가 나와요. 6가지를 제가 한번 유인물에다가 심어놨는데요. 한번 볼까요?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자고 일어나면 막 지형이 바뀌는 게 광야, 사막 아닙니까? 이 사막을 벗어나려고 한다면 지도를 따라가서는 어딘지 분간이 안 돼요.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통하여서 방향이 어딘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명확히 살피면서 가야 사막을 건너갈 수 있다. 두 번째로,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마찬가지예요. 오아시스를 만나면 거기서 충분히 쉬어야 돼요. 힐링을 해야 돼요. 거기서 쉬는 것을 죄책감 느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장거리 마라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오아시스를 만났다 그러면 거기서 충분히 쉬어야 되는 거예요. 해갈의 기쁨도 맛봐야 되고 충분히 자야 되고요. 거기서 쉬는 것에 죄책감을 느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운동을 하고 힐링을 하고 우리의 정신을 좀 맑게 하면서 감정을 정화시키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것을 죄책감이라고 느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것이 목적지, 종착역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충전받고 힐링받고 치유받고 재충전 얻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사명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오아시스를 만나면 충분히 쉬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 번째로, 모래에 갇히게 되면 타이어에 바람을 빼라, 겸손해져라, 이거죠. 네 번째, 혼자서 함께 여행하게. 때로는 고독을 즐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더불어 함께 사닥다리 올라가듯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혼자서 신앙생활은 할 수 없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캠프파이어에서 한 걸음 멀어지기. 여러분, 그 사막에서 밤이면 온도가 겨울처럼 떨어지는데 거기에서 캠프파이어가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리고 불이 있으니까 짐승들이 넘보지 못하고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런데 캠프파이어에서 멀어지기예요. 멀어지기. 언제까지 이 캠프파이어 안에 안주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따뜻한 곳, 안전한 곳에서만 안주하고 있다가는 그 사막을 건너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막을 등지고 다시금 나아가야 할 목표를 향하여서, 나침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또 동시에 이 책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죠. 또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아라. 멈추면 사막을 건너갈 수 없어요.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완주할 수 없어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걷다 보니 이제 그런 천국과 같은 이제 생명수 강가와 들판이 끝나고 이제 울퉁불퉁한 자갈길, 비포장길,
험난한 행로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막 조금만 신경을 놓았다가는 다리가 접질러질 것 같고요, 계속 바라봐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 발도 피곤하고 몸도 피곤하고 땀도 많이 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걷다 보니까 이 평지가, 들판이 또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격길 초원이 나오거든요. 격길 초원. 여기는 울퉁불퉁하고 격길 초원은 평판한 거예요. 근데 이 길이 맞닿아서 쭉 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울퉁불퉁한 길로 가지 말고 이 길이 맞닿아서 쭉 가는 것 같은데 이 길 끝으로도 결국은 저 예루살렘 성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이왕 가는 거면 평평한 길로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소망이, 아니 이 길로 가다가 갈라져 버려서 딴 길로 가버리면 어떡하겠냐. 그러자 아이 설마 그러게 하겠냐, 바로 보라고 계속 맞닿아서 가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평탄한 길로, 격길 초원으로 이제 옆으로 세워서 이제 평평한 길로, 평탄한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헛자신감을 만난 거예요. 헛자신감이 앞에서 막 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헛자신감 씨에게 물어봅니다. 이 길 끝에 가면 어떤 길이 나옵니까? 그러자 헛자신감이 자신감 있게 그 자신감이 어떤 자신감인지 알겠죠? 헛자신감이 자신감 있게, 제가 참 길치인데요, 길치 중에서도 헛자신감이 좋은 것 같아요. 모르면 좀 뒤에서 걸어야 되는데 모르면서 앞에서 엉뚱한 길로 먼저 가요. 헛자신감이죠. 이 헛자신감을 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 끝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막 가서 이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좀 같이 가자고 그래도 막 자신감 있게 막 차고 나가니까 이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어두워지는데 앞에서 으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으악 소리가 나서 괜찮냐고 물어봐도 답변도 없어요. 막 굴러 떨어져. 근데 그 순간 이제 설상가상으로 마른 하늘에 막 천둥번개가 치면서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비를 피해서 애시당초 이 길이 잘못되면 어떡하냐고, 이 걱정이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날은 어두워졌죠. 막 비가 와서 갑자기 색강이 불어나가지고 이제 다시금 돌아가기에는 힘들어졌죠. 그래서 비를 피해서 오두막에서 비만 좀 지나가면 그 다음 내일부터 다시 걷자고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에서 깨어보니까 그 곳이 바로 의심의 성주가 사는 그 영토인데, 그 영주가 자기의 지역에 허락도 받지 않고 침범했고 잠까지 잤다고 그 두 크리스찬과 이 소망을 포박해서 질질 끌고 갑니다. 그 사람이 절망의 거인입니다. 굉장히 큰, 그리고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그리고 포박을 해서 질질 끌고 갑니다. 허락도 없이 들어왔고 잠까지 자? 그러면서 절망의 감옥에다가, 의심의 성의 성주가 절망의 거인인데 그 절망의 감옥에다가 쳐넣어 버렸습니다. 수요일부터 물도 못 먹고 빵도 주지도 않고 수, 목, 금, 토요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의 거인에게는요, 아내가 있어요. 그 아내를 자기야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무슨 자기냐면 자포자기인 거예요. 자포자기. 아내 이름이 자포자기예요. 근데 자포자기가 이제 계속해서 내가 이 두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다 쳐넣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자, 이 자포자기 그 아내가 이렇게 밤마다 조언을 합니다. 아침에 가서 아주 그냥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그냥 매질을 하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서 아주 동트자마자 그렇게 감옥으로 내려가서 비 오는 날 먼지 나듯 개 패듯이 그렇게 크리스찬과 그렇게 소망을 두들겨 팹니다. 거의 죽은 것처럼 너무 아파갖고 꼼짝없이 엎드려져 있습니다.
절망 거인이 아내에게 그렇게 때렸는데도 죽지 않았다 이야기하자 그날 저녁에는 이 자포자기가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라고. 손에 피 묻히지 말고 스스로 절망해서 좌절해서 낙심하고 포기해서 자살하게 만들라고 그렇게 충동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대학 진학률이 OECD 국가에서 1위예요. 1위. 거의 70% 이상이 대학교 진학하는 대학 진학률이 OECD 국가들 가운데서는 단연코 1위예요. 그런데 행복지수 꼴찌, 자살률 세계 1위. 얼마나 이 절망의 거인과 또한 자포자기가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얼마나 판을 치고 돌아다니는지 알겠죠. 사탄이 우는 사자의 열심으로 그렇게 우리나라 청소년들, 우리 젊은이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고요. 젊은이들의 사망률 1위가 자살이에요. 자살. 교통사고보다도 자살이 더 많아요. 심각하죠. 지금 그렇게 이제 충동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살아나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니 이 꼴을 보고 싶지 않으면 차라리 스스로 자살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할 수 있다. 계속해서 충동질을 합니다. 이때 크리스천이 자살을 생각해요. 정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참담하게 희망도 소망도 없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곳에서 먼저 생을 끊는 게,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자살 안 합니까? 크리스천이라고 자살 안 해요? 크리스천도요 자살을 생각합니다. 자살을 생각합니다. 이때 이 소망이,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은광에서는 크리스천이 소망을 붙잡아 줬다고 한다면 이곳에서 이 길을 가자고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크리스천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사단이 났기 때문에 더 큰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죄책감. 더 미안하고 더 절망스럽고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죽자 이런 마음을 딱 가졌을 때 소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그 임금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말씀했다고. 살인하지 말라 해서 살인하게 되면은 그 상대방의 그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거지만, 그 살인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것은 육신만 죽이는 게 아니라고, 영혼까지도 죽여서 결국은 지옥에 가게 만드는 거라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육체만 죽이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지만, 내 스스로를 죽이는 것은 나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 죽이는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지옥 가게 되는 것이라고. 그것을 잊었냐고. 모든 것이 거인의 뜻대로만 되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 거인에게 붙잡혔던 사람들 중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어찌됐든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만은 하지 말자고. 이렇게 다 이릅니다. 설득을 시키죠. 이때 자포자기는 남편에게, 그 절망의 거인에게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은 이 죄수들을 성 밖으로 끌고 내어서 수많은 처형당한 사람들의 해골과 그 뼈다귀들을 보여주라고. 그리고 정말 절망하고 정말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실컷 매질해서 다시금 감옥에 쳐넣으라고. 계속해서 옆에서 조언을 해줍니다. 그대로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반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살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지도 않고 자살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포자기가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구해줄 것이라고 하는 희망으로 버티는 거 아닐까? 혹시 문을 딸 수 있는 도구를 몸에 감추고 그것으로 틈을 타서 문 열고 도망칠 생각을
살궁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자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건가? 그러면서 내일 아침에는 나가면 샅샅이 소지품 검사를 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며칠을 버틸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좌정부터 기도하고 동틀 때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무것도 비로소 사람 찾아보고 다른 방법 찾아보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안 될 때야 비로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고 안 되어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기도하지만, 기도가 최선이고 기도가 기적이고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찾고 기도하는데, 밤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의 생각을 딱 주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딱 주신 거예요. 이미 답을 받았지. 이미 열쇠를 가지고 있었지. 이미 나에게 이 열쇠를 줘서 목에다가 차고 있었는데 이 열쇠를 내가 깜빡 잊고 있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열쇠를 이미 주셨어요. 두루마기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목에 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쇠가 내 손에 있었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순간 그 열쇠를 끄집어내서 열쇠를 한번 돌려봅니다. 근데 돌적이가 지지직 돌아가면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말씀을 주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내가 한 섬에 걸리리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지 않고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도 나는 내게 주신 말씀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확신하노라 얘기하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번쩍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서 그 말씀 듣고 그 문제를 열고 나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사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하나 받으면요 죽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확신하노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말씀 구해요. 말씀 읽고요, 기도하다가 주신 말씀 있으면 적어놓고요, 그 말씀대로 되리라 나는 확신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말씀으로 천지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확신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진짜 기도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허공을 치면서 내 바람과 소원을 막 난잡하게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기 전에 1절 말씀을 먼저 읽어야 돼요. 1절 말씀 같이 예레미야 33장 1절 시작.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시위대 뜰에 예레미야가 갇혀 있을 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크게 부르짖었지
아무거나 내 바램과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허공을 치듯이 막 아뢰고 내 소원 들어달라고 그랬는데 안 이루어졌다고 실망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자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크게 부르짖었던 거예요. 확신 가지고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러자 놀랍게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말씀대로 70년 만에 정말 다시금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의지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따바르 야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동 주신 대로 반드시 인생의 닫힌 문들을 열어서 그 절망의 감옥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저 천성을 향하여서 힘있게 확신 가지게 확신 갖고 나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승리의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신앙의 사닥다리, 그러한 믿음의 사닥다리를 허락해 달라고